네,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자료해드린 자료 2번 자료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계시록 6장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의 대표이신 인자 예수의 증거와 동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계시이며, 뒤에 나오는 세 인의 내용은 그 영께서 사도들로 말씀하신 서신서와 계시록 내용에 대한 역사적인 성취를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권의 마무리 말씀이며 신약 성경의 마무리 말씀인 계시록의 작은 책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으려면 반드시 사복음서로 계시된 네 생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의 편지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진 사람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세 단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을 왜 3단계로 말씀을 증거를 해놨을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두 단계로 오셨어요. 재림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오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말씀들인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1차 서신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편지 내용을 영으로 깨달아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신 7통의 편지가 또 나오죠. 두 번째 편지가. 이것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21장까지 내용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분명히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즉 그때 당시의 마지막 때라는 건 메시아의 때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또 예언하실 때는 오늘 우리들의 때를, 이방인의 때 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끝이 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되면 또 한 번 끝날까지가 또 있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주 경영이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는 경고, 뒤에는 이제 영적 주용이므로 항상 모든 말씀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내가 무저갱이 열리면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항상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군대 귀신, 메뚜기 때 뭐 느치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이 무저갱에 있다가 단체적으로 떼제비로 올라와 가지고서 본 땅을 다 뒤덮어버리고, 이제 그때는 사탄의 때가 되는 거죠. 어둠의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들을 딱 분별해 가지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세계로, 어둠의 자녀들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인 소위 말하는 지옥으로 그렇게 양분해서 딱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즉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영께서 친히 가르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세상 끝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뭐 지구 종말이 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새 세계를 실현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물론 영과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하신 진노의 날이 임하면 육신의 몸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만 관심을 가져도 안 되죠. 그 후에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 즉 아까 내가 좀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은혜이신 그분이 다시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살아주시는 것, 이건 영생이고, 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멸한다라는 것은 이게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라는 뜻이고, 망이라는 건 망해버렸다요. 망해버렸다. 우주 가면은 죽은 사람 보고 망자라고 그러잖아. 망했다 이거야, 망했어. 그래서 그 영께서 친히 가르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봉함된 예언들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말씀을 받으면 연단을 받게 돼 있죠. 이제 적용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기 악을 행한다라는 것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도를 해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도설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바로 오리란 메시아인 사실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고, 불신자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예언들은 구속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세상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속사람도 온전케 되어야 되지만 겉사람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동안에 속의 위로부터 오는 젖소로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그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아까 제사장들이 옷 입는 얘기할 때 반드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반드시 입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언들을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예언과 같이 주의 심판이 먼저 주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반드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도 두 단계로, 심판도 두 단계로 행한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하여,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 교가 되죠.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의 예언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이루어졌었던 그런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는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방인의 때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예언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 첫 번째 나타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심은 그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심과 세상 심판을 강력하게 증거하실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응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고, 모든 나무에 관한 비유 말씀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혈통적인 선민들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며, 모든 나무들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과 세상 나라들을 빗댄 비유의 말씀인데,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게 반드시 세찬 바람이 불어 닥치게 하신다. 계시록에 바람천사들을 유브라데강가에 묶어 놔가지고 붙잡아 놔가지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바람천사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인, 바다의 내 짐승, 하늘과 땅의 내 바람, 내 말이 이끄는 내 병고, 이런 넷이라는 건 온 땅 사방, 천지 사방, 온 지구상,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7장 2절로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네 바람이 있어요. 이것은 네 영들이 영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천사들이다 이거야. 온 땅 사방에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큰 바다로 몰려서 불었다. 그 말은 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람이 불면 짐승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요. 첫째는 바벨론 왕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 이제 메데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실제는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건 헬라를 무너뜨린 건 로마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자, 다니엘 7장 23절로 27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때 당시 예언에서 땅의 넷째 나라라는 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라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도 또 다르더라 이거. 로마라는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계시록에는 이 말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참남된 말하는 입은 용이 준 거다 그랬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증거하는 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도 거짓말하는 입을 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대변자죠. 그러니까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때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게 됐죠.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3년 반, 1260일,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아버지 권한에 맡기고 너희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온 땅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전도를 하는 증인들은 순교자의 수가 당연히 채워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또 한때가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법을 고친다 라는 말은 정해진 때와 기한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기록한 법칙인 성경을 변개하려고 한다. 자꾸. 그래가지고 귀신들과 이 세상 신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한다. 때와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속 권세를 이제 주장할 줄 알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비밀이 감춰 있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가 차고 피의 양이 차야만 한때가 끝나는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 날을 앞당기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때와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이야기는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많이 나눌 거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의 시대 지나서 영국 시대 지나서 지금은 미국 시대 네 번째 이제 시대가 또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이 또 예언하신 끝에 와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되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예수를 죽였지만 사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세상 나라가 교회에 의해서 정복된다. 복음에 의해서. 이것은 한 시대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죽었지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원인이 그 두 증인을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수를 채웠기 때문이죠.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영과 함께 하시는 사도들과 증인들을 세상 만국에 보내어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하셨고 결국 이방인의 때 끝에는 세상 나라가 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에 의해서 정복된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미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너무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날의 예리한 검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전부 다 차례로 정복해버린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가라지 씨를 덧뿌린 세상 교회가 또 흥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교회와 주님의 교회
곡식과 가라지는 한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이걸 딱딱 갈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경영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 아까 사도들을 보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던 것, 주님의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다 이기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이 시대 이후에 또 재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 메시아의 왕국,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짐승의 마지막 한 뿔에게 붙인 바 되어 괴롭힘을 당했으나 결국은 짐승과 그 나라의 정사와 권세가 꺾이고 성민의 왕국이 세워지니 짐승의 뿔들인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 이 이상은 계시록 13장에서 19장 사이에 세상 나라의 주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정치와 종교적인 권세인 정사와 권세들이 꺾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인용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이제 이렇게 대변하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런 것을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선거 기간에는 들뜨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여기 모임도 못 갖게 만들어서 4명밖에 못 모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거 운동을 한 데는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예사로 그러고 다녀. 그럼 그 사람들 다 방역법 위반으로 다 집어 넣어버려야 돼. 벌금 매기고. 근데 그럼 뭔 짓들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분명히 한 주나 2주 지나면은 코로나 신규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날 일을 계속 떠들어대고 했으니 늘어나지 줄어들겠어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집권자인 그 문 대통령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또 이겼으면은 폭삭망해.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남은 1년여 동안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주면 1년 후에 또 대선이 또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경고를 받고 나서도 교만해진 그 집권 당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맨 땅특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고, 그럼 이제 1년 후에 보나마나 뻔한 거지 뭐. 그런데 이런 경고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이겼으면은 이제는 1년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정치 얘기해서 그렇지만.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의 이상은 71회의 비밀로 이어지는데,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마지막 한 일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교회를 통해서 일단 성취되나 계시록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교회 시대의 종결과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 도래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 몰려불던 하늘의 네 바람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네 말이 끄는 네 병거가 네 바람이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6장에서는 네 생물과 네 말로 계시가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메시지 3번 해드릴 때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 번째 메시지 내용에서 다룰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과 9장 14절로 15절에서는 사방의 바람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라고 설명하였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으나 풀려난 천사들이다. 계속 결박해 놔두지는 않는다. 때가 되면 풀어서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게 만드는 거죠. 스가랴 6장 1절로 8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병거라는 것은 말이 이끄는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구리산은 심판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계시록에서는 흰 말이 맨 앞에 나오죠. 넷째 병거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했어요. 메었는지라. 내가 여기 메었다는 것은 말이 그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도록 연결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계시록에서도 유브라데 강가에 네 바람을 내놨다가 풀어놔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바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바람이라는 건 히브리서 1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부리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니 하나님은 바람날개로 운행하시며 주님은 밤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타고 괴로이 노를 젓던 제자들에게로 오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왔죠. 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땅에 두루 다니라 하시는 것은 풀어놨다 이 말이죠. 묶어놨던 말들을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는 두 마리 나갔죠. 검은 말이 나갔고 그 뒤따라서 흰 말이 나갔기 때문에 나간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거예요. 검은 말은 계시록에 기근을 가져오는 천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뭐 밀이 썩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아니 밀이 한 대요. 보리는 수대라고 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울에다가 딱딱 달아준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검은 말은 저울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흰 말은 큰 칼을 차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붉은 말도 또 큰 칼을 차고 있어. 칼싸움 하는 거예요, 둘이. 붉은 말과 흰 말 한 자가 서로 칼싸움으로 겨루는 거지. 용의 거짓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자, 검은 말은
밀과 보리로 상징되는 영적 식물을 희귀하게 하여 교계의 식물을 진하게 함으로 기근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다른 교훈들만 성행하게 하지만 흰말은 뒤따라가서 기근을 만난 진실한, 거기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막 갈급해가지고 찾고 찾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영을 쉬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성경 표현이. 이스라엘의 기근 때 선지자를 과부집에 보내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구원한 비유는 기독교계에는 검은 말을 보내어 밀과 보리 양식이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계에 일어나는 바람, 유행이다. 이게 유행.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냐. 이건 유행 탄다, 유행 탄다 이렇게 바람 탄다고 그러고 유행 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조류, 그런 흐름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하늘의 장자교회에는 그 대신 흰 말을 보내서, 기독교계에는 검은 말을 보내고 주님의 교회에는 흰 말을 보내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북쪽으로 나간 검은 말과 흰 말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자,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맨 앞에 나왔어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탄자는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아버지의 아버지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 장자로서 야곱이 칼과 활로 빼앗은 세겜 성을 요셉 자손에게 줬죠. 두 분 기수로 장자니까 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원래 요셉 지파의 기업 외에 그 세겜의 한 기업을 더 준 거예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는데, 야곱의 활이 나중에 요셉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요셉의 활은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한 활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흰 말은 의롭고 거룩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 예수의 몸을 상징한 말이고,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육신의 몸이 주의 이름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왕국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므로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계시록 19장에는 흰말을 타고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카엘로 상징되는 군대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전사들도 동일하게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 뒤를 따라서 전투에 참여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흰 말을 탄 자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영이며, 그분의 활은 그 영의 말씀이요 멸류관은 그 영의 말씀으로 얻은 제자들, 주님의 멸류관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멸류관은 우리들이죠.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의 멸류관으로 나타났다. 속세에서 성공한 자식들은 부모님의 영광이 되듯이 세상의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낳아서 기르신 주님과 해를 입은 그 영이신 주님이죠. 그 주님과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는 이기는 자들, 그 아들, 내가이 낳는 거니까 이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세상의 이 지로를 들어서 설명해봐도
성경 이해가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일곱 인을 떼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말씀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그러려면 출애굽기 28장에 계시한 제사장이 옷을 갖춰 입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야죠. 관물을 부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아론 반차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는 모세기에 나왔고, 선지자들은 그 법을 바꿀 거다.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꿀 거다. 이걸 예언을 했고, 시편에는 실제로 시온 산에 계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가지고 온몸에 흘러내리게 하는 133편 이미 뭐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건 적용이죠.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의 위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주님께서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서 제자들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얘기가 오늘 첫 시간에 나눈 누가복음 24장의 얘기예요. 자,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 곧 짐승세계의 왕으로서 유대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이며 사자로 상징이 됐죠. 마태복음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구속하신 짐승 인간들을 하늘들의 왕국으로 세우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흰말을 타고 짐승들과 짐승나라를 이긴 분은 흰말이 끄는 병거로 상징이 됐다. 인자 예수의 몸은, 예수의 속에는 예수의 영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런데 인자 예수의 몸은 병거다 이거예요. 흰말이 끄는 병거다 이거예요. 흰말은 무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자,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셔서 각색 짐승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아들의 말씀을 믿은 제자들 속에 천국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서기관 율법사 등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과 율법 제사장, 그게 아론 반차에 따르는 직분자들이죠. 유대교 장로들, 그리고 육족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 왕, 그 당원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극심한 반대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론 반차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때가 되면 아론 반차로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건데,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육에 속한 건 폐하고 영에 속한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사도들의 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들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니, 사단도 자기 왕국을 계속 유지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요. 이게 이제 뭐 검은 말이니 뭐 붉은 말이니 청황색 말이니 그들도 다 끄는 마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영은 그들의 몸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천국의 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온갖 비진리로 더럽혔습니다. 진리를 혼잡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
유대교의 계승인 기독교계가 되게 하여 버가모 교회에 결국 사단의 위가 세워진 이후로는 마귀가 기독교계를 주장하게 되었으니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영적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기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4월 14일인가? 네. 이어지는 말씀은 4월 14일 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칩니다.